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교인 사명자 수련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와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개강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강은 개강이에요. 진짜 은혜는 본강에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 들으시고 본강 때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받을 자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시킬 자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두루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 저모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나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너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이 그래요. 이 주인을 바꿔버리면 성령이 역사해요. 신앙생활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딱 메시지를 제가 교환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받고 이렇게 이번 수련회를 조금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딱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 들으셔서 칠판으로만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언약 잡는 자에게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동기를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의 응답도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일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어디죠? 2절, 6절 1절은 허물가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죄 용서해줬고 현재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현재 문제 됐고 6절에는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봤을 때 부시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다 끝났대요. 네. 그러면 이제 누리다가 천국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뭐를 누리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19절에서 29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증인도 되게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보너스 응답도 주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뭐하고 누릴까요? 주님께서 복음 전해줘라. 복음 전하는 자를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어떻게든지 불신앙하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 하면 돼요. 네,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전도 보면은 연약한 사람 이렇게 데려올 때 힘들지 않았어요? 연약한 사람 나 교회 안 가. 막 애들 막 싸우고 그런 얼마나 힘든데 참고 또 끌고 참고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속이 뒤집히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내 힘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힘들지? 어렵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끝나고 맛있는 것도 우리 사 먹자 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 때리면 내가 그 사람을 2배 더 사랑해 주면 돼요. 그럼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이 갚으세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거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 말씀 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 다락방은요 현장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다리예요. 다리. 교회까지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락방을 통해서 오는 길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현장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현장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 운동, 특별히 다락방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누가 응답을 받을까요? 전도하고 싶은, 여기 오신 분이 사명자죠? 사명자는 누구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전도하고 싶은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있죠. 그리고 조장이 있고 조원들이 있어요. 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뭐 하고 싶다고요? 놀고 싶어서? 뭐 하고 싶다고요? 돈 벌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은 사역자, 조장, 조원들이 하나가 돼서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락방은요 지속할 수 있도록 뭘 하냐면 장소를 결정하고요 시간과 요일을 결정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 오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명 계약을 맺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자,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복음 편지. 또 뭐가 있을까요?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구나. 네, 현장 복음 메시지 여기까지 간 사람은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어쨌든 여기만 돼도 뭐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면 복음이니까, 원색 복음이니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을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락방은요 몇 분 동안 진행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제가 사역자가 돼서 다락방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만 1시간을 했어요. 나는 그 성경 요절 다 찾아가지고 PPT 띄워서 다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미안했던지. 내가 배운 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열정이 강했어요. 30분입니다. 30분에 끝을 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다락방에서 인생의 해답을 주면 안 돼요. 뭐든지 그래. 아쉬울 때 끊어야 돼요. 또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와.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찬양도 한 5분 하고 말씀 20분, 그 다음에 기도회 5분 이 정도 하면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5분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도를 왜 넣었을까요? 이 세 가족이 하나님을 체험시켜야 돼요. 그렇죠? 체험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응답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이게 딱 체험이 되면은 인정을 해버려요. 오늘 대학에서 우리 사역하신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느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대요. 망상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걸 알고 사역자가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다락방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어봤대요. 사역자가, 야, 너 요즘에도 귀신 보냐? 느껴지냐? 아니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다락방은. 그래서 다락방은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말장난에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도록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으로 그 지교회는 뭐예요? 다락방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교회는요 메시지가 뭐예요? 강단이죠. 강단이 지교회를 통해서 또 현장으로 퍼지는 거죠. 그럼 지교회에서는 뭐를 해요? 다락방은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관계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교회는 뭐예요? 더 이상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지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 문을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캠프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터뜨리는 게 지교회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문을 열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를 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캠프에 사역자도 준비하고 현장도 준비하고 어디를 갈까 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는 게 지교회예요. 약간 다르죠? 지교회는 좀 더 뭐랄까 우리 교회 멤버들이 있고 다락방에는 이제 새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고 전도를 할 대상이 없다. 그럼 지교회 다락방을 끊어버리고 지교회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 때 또 우리 전교인 캠프를 맞춰서 또 다른 전도문을 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이게 키예요. 6개월 동안 뭐를 해야 되냐? 친구 만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자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다락방 운동의 응답, 그리고 사명자 응답. 자, 사명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사역자, 조장, 조원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역자 빼고 사명자는 누구냐면 조장이 있고요, 조원이 있어요. 누가 조장이고 누가 조원입니까?
자기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보통 조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전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조언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관계를 뚫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1차 합숙에서. 이제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결단을 했죠. 우리 캠퍼스에서 내가 다락방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동역자를 찾자 해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다락방 신문에 다락방 교회들의 이렇게 광고가 있었거든요. 다락방 신문 찾아서 우리 대학교 캠퍼스 옆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저 선문대 다니는 2학년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여기 다락방 사역자로 누구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익수 목사님이었거든요. 아직 이름이 기억나는데 내가 가면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갔는데 1년 전부터 다락방을 하고 있었대요. 3학년 화공과 누구누구가 있대요. 편입생인데 그 선배를 찾으래요.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았어요. 그래서 반갑구만 얼마나 기뻐요. 나만 있는데 반갑구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 온다는 걸 디데이를 잡고 이제 어느 강의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는데 혹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성령 충만했거든요. 자수 가다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랬더니 과 수석이 아는 친구가 자기도 가겠대요. 과 수석 아시죠? 장학금 받고 다니는 애니까요.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얼마나 비교의식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 친구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랑 가까운 친구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과 수석은 내가 평상시 얘가 기도하면서 프로그램 짜는 애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몰라요. 그래서 딱 보더니 너 뭐냐 했더니 자기는 군대일 때 군존병이었대요. 나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우리 3명 학원과 그 누나 3명 4명이 모이는 거래요. 그리고 그 강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줬어요. 아주 짧게 메시지를 줬어요. 얼마나 기뻤든지. 드디어 나도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나는 컴퓨터학과였는데 기계과인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들어온 거예요. 또 시청을 했죠. 야 우리 목사님 너도 한번 들어와봐라. 들어왔는데 메시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려운 메시지인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 다락방 메시지가 다 안 돼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쨌든 다락방하면요, 그 관계 내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교회까지 왔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조장의 역할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도 조장이잖아요. 불렀으니까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말씀 받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 전했도록 교재도 프린트해 놓고 그리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커피 한 잔만 있어도 힘이 나요. 영국계는 힘이 나요. 그리고요 이 조장은요 뭐를 해야 되냐면 조원들을 어떻게 해요? 조원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조원들 기도 제목, 그리고 그들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조장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조원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조원에 관계된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한번 메시지하고 빠져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냐? 조장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대상자를 파고들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조장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아무 응답도 없어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차 합숙 교재에 있어요. 조장이 할 역할 같들에 있고요. 이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는
사역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사역자 동행. 왜죠? 이 사명자도 전도를 배워야 되잖아. 예. 그래서 배워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이 사명자도 사역자가 없어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바뀌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자기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쫓아다녔대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쫓아다녔대요. 근데 그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한글을 모른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쫓아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봤던 걸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했던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락방 운동의 사역자는요, 어디서 나오죠? 교회에서 안 나와요. 현장에서 나와요. 다락방에서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저도 사명자였을 때 사역자한테 배웠어요. 모교했을 때 대학부 담당 부목사님 있었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뭐 시간이 있냐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차 뽑아야 되니까 소렌토였거든요. 나보고 야 네가 가? 딱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 2개의 다락방을 제가 쫓아갔어요. 첫 번째 다락방에서 본 거를 두 번째 다락방에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차기 사명자는 교회에서 안 나와요. 현장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사역자 응답까지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고 사역자와 동행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그대로 돼요. 그냥 따라가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전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그들의 응답을 그대로 봐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어디서요?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는데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뺄게요. 어쨌든 그거를 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똑같이 나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양육을 받은 자가 사역자입니다. 예,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은요, 이 사역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사와 감격 똑같네. 감감이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가 있었다. 근데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니까 이 원형 탈모가 사라졌다. 오왕용이라는 형님이 나한테 간증을 해준 거거든요. 왕용 형이.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안 갔어요. 네. 그 정도로 생각만 해도 두려웠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례식 이제 마음껏 가요. 하나님 천국에 가셨으니까 마음껏 가요.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고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개피로 사단의 권세 꺾어주셨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생각만 하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와요. 저는 그래요. 그게 있냐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에 간증거리가, 히스토리가 있냐는 거죠. 요거는 좀 준비하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 예. 근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요, 적어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체험이 아니라 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성취되구나. 현장에서 기도해서 진짜 기도에 응답됐구나. 전도문이 열리네. 영접까지는 체험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역자가 또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키예요. 요거는 기본이죠. 진짜 말씀은 성취된 거 당연하고 기도 응답 다 있잖아요. 전도 영접시켜봤잖아요. 키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역자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려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전도를 힘있게 했냐? 그냥 훈련 받았을 때
뭐 1차 합숙 가고 수련회 가고 뭐 WRC 가고 대학 수련회 가고 성경 읽고 막 40일 집중훈련 받고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신기하게도 전도문들이 열려요. 수련회 끝나고 신기하게도 전도문이 열려요. WRC 끝나고 갔더니 안 열렸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전도문들이 막 열려요.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키는 뭐라 했죠? 성령 충만. 게임 충만하면 안 돼요. 술 충만하면 안 돼요. 이성 충만하면 안 돼요. 돈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세상으로 충만치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요, 있던 영적 문제도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성령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다시 와요.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가요. 내가 그분을 봤는데 모교에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학원 가고 막 장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일하는데 은퇴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일을 좀 도와달래요. 친척인가 봐요. 근데 너무 멀어요. 교회까지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예배가 자연히 끊겼겠죠. 술 먹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끊겨버리면 옛날 그 모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키 뭐예요? 저는 죽어도 성령 충만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새 은혜. 어저께 성령 충만 오늘 필요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악한 사람으로 바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저만 그럽니까? 나만 그럽니까? 자,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나 관계된 사람 내 친구 내가 다락방 왔는데 내 제자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제자, 교회 제자,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했으면 항상 뭐예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장 사역자 모임 있잖아요. 그거예요. 현장에서 응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받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이렇게 그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방향이 잡혀요. 다락방에서 인생에 답 주지 말라고 했죠. 그 다락방에서 야, 너 그 문제 있지? 주일 예배하면 드려봐. 다 해결돼. 그리고 여기서 보고를 해요. 내 친구 누구누구가 지금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그 문제는 답이 나와버려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근데 그게 성령 인도예요. 왜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면 성공해요. 내 제자가 되면은 몇 번 하다가 신기하게도 1년에 다 끊겨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인도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는 움직일 때 어떻게든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나와 했던 사명자와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 사역자랑 동행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군데 현장을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는 실패한 데 얘기했죠. 성공한 데가 있었는데 교회가 성남 판교였어요. 제 집은 수원시, 성남시에서 수원시였어요. 그리고 내가 배급받은 현장이 오산시였어요. 멀죠? 시 2개를 지나야지 오산시가 되는데 교육자들은 안 되는 다락방 가라. 잘 되는 다락방은 평신도한테 맡기고 안 되는 다락방만 가라.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로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오시는데 남자아이 2명인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딱 했죠. 한 2번 다락방을 했더니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무슨 감? 요놈들은 전도를 안 하겠구나. 감이 딱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전도를 안 할 놈들이구나. 아까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전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역자를 데리고 갔어요. 한호덕 부목사님이었는데 한호덕 부목사님 혹시 시간이 있으냐? 나 시간 많다고 현장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차로 모셔서 같이 현장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한호덕 부목사님 집에 태워서 오산 갔어요. 가는 시간보다 1시간이에요. 2명이 딱 붙으니까 한호덕 목사님 기도해주고 제가 메시지하고
끝나고 남잖아요. 그럼 아파트 바로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우도 목사님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자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몇 명 영접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오산에 우리 얘 말고 또 다른 친구 있어요? 했더니 한 명 있대요. 지금 걔 뭐예요? 했더니 방과후 수업하고 있대요. 그래서 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다락방 방과후 수업 빼고 다락방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럼 고맙대요. 그래가지고 하기 전에 걔 학교 들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끝나고 다시 방과후로 보내줬어요. 제가 이렇게 픽업을 다 해줬어요. 그 당시 차가 있었어요. 아멘. 어쨌든 그런데 하나도 부목사님이 있으니까 방과후하면서 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분인데 전도했는데 얘가 나오는데 우리 멤버가 우리 교회 멤버가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했던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래요.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확장실에 온 거예요. 약간 소름 돋기 시작하죠.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아이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왜냐면 놀이터에서 전도했는데 몇 동 몇 층에서 와 한번 거기서 예배 있으니까 꼭 한번 와 했더니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아까 다과에 있었던데 조장이 떡볶이랑 오뎅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사랑스러워. 아이들 메시지 받고 떡볶이랑 오뎅 먹고 막 성령 충만하는데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 안 하는 그 두 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나 혼자 했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역자와 조장들의 힘을 빌렸나요? 이게 키예요. 또 제가 어디 가는데 아주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면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방치된 자녀. 그럼 전문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를 데리고 가면 나는 아주머니를 다락방 하는데 전문 사역자는 저쪽 방에서 아이 데리고 어린이 다락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락방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왜냐?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은혜 주시고 현장에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우리의 주의를 바꾸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 운동에 응답을 받는 수련회게 앞서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